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이 굉장히 좀 건전하고 또 우리의 또 그 개혁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면들이 많이 물론 우리가 아주 100%막 이렇게까지 그렇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없지는 않지만은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바를 잘 또 이렇게 녹여내고 있고 잘 드러내고 있다 생각돼서 여러분 이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권당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진행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대략적인 우리가 그냥 사실 우리는 다 그냥 부분적인 내용들만 많이 아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는 많이 여러분 많이 훈련이 되고 많이 교육이 됐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다 보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뭐 그냥 뭐 요셉 이야기 뭐 그냥 하나하나만 이렇게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큰 관점 하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책을 우리 공부하면서 이번 한 달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총 5달인데 우리 네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죠, 그죠? 보통 수요일, 뭐 화요일, 뭐 이때 하죠, 그죠? 그때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번 달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의 날과 여러 가지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 우리 방학 동안에 받은 은혜들과 함께 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번 첫째 주에는 함께 이렇게 좀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캠p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진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이고 태신자 갖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2019년 또 새 학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고 나머지 또 우리 또 남은 그 네 번의 주는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개관입니다. 개관 1과 개관 창세기 개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죠, 창조,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부터 그런데 여러분 큰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심판하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그 시기부터 또한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다 그것을 계획했지만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창세기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의 무대 안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진행돼 나가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점차 진행돼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던 것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근원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가 뜻이 뭡니까? 왜 제네시스예요?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뜻은 차도 있지만 그냥 근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창세기가 없으면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보자는 계획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이해 못하면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땅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경향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여러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는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이 뭐죠?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화 명령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과 섭리를 잘 누리고 여러분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이용함으로 여러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여러분 그것을 잘 누림으로써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위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은 뭐냐면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감으로써 결국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땅을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냥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고 큰 여러분 구원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도 여러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여러분 내용 가운데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예수님이 오셔야지 여러분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족보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계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심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강조함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야곱 이런 관점 하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거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죠?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다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그 약속을 또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문화 명령인데 사실상 핵심 구절 이거만 핵심 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또 인간의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그렇죠. 모세입니다. 저자는 모세오경은 여러분 저자가 모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죠.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자는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요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여러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들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과 창조의 내용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냈던 문제들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답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와서 뭐 개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안에서 다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근원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자연은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잘못된 과학은 우리가 뭐 우연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태고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거시적 관점의 그림을 제공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라 그래서 태고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했고 구원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런 큰 관점을 제공했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시작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장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땅의 시작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시작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구속사 성취를 위한 무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또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충만히 번성할 사명을 주신다. 문화 명령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토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와야 되는 다음부터는 그 다음 장의 내용들을 좀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제가 오래 시간 안 주겠지만 잠깐만 보세요 빨리. 여러분 잠깐만 보시고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도 좀 해야지 이게 그 내용이구나 좀 알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도 맞겠고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맞겠죠 그죠? 또한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계속 창조 안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불완전한처럼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 표가 보입니까? 표? 그쵸?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분명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날에는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되는 그 여러분 식물과 여러분 동물들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그 땅을 창조하신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창조했고 셋째 날에는 비옥한 땅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생명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여러분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여러분 해와 달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체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비옥한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땅의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뭐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체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 먼저 창조했고 이거 한 거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날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리듬과 균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일하는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또다시 아침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이 이거 이렇게 안 반복되는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질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은 저녁과 아침 사이에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즉 일하는 사람은 날마다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밤을 통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일하게 하도록 하고 밤에는 그 다음날에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창조의 좀 법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실상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낮과 밤을 주신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서 밤에는 좀 잘 쉬고 그 다음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욱 힘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문화 명령을 힘써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이루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을 너무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조물을 저급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대충 살아가고 그것을 막 악용하고 그냥 뭐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문화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바른 여러분 그런 어떤 머릿속에 어떤 질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위에가 어디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위입니다. 요즘은 강아지가 위야, 강아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강아지가 사람 위야. 막 강아지 지나가면 피해 다녀야 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저 강아지 돌밭에서 교회를 못 가요. 뭐지 이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들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정복하고 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잘 여러분 다스리고 누리고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또한 여러분 다른 만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이 인간 창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체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그래 나 맨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쵸? 예, 지정의 우리에게 여러분 산이 지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여러분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됐다는 것,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정의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당신과 긴밀한 교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와 같은 세밀한 창조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것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면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문화명령을 여러분 잘 이행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왕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갖고 다스리는 권한,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이 땅을 여러분 우리는 중재가 되어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설정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성공이 위에 가면 안 되고 그것은 여러분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수단으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렇게 이거는 참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길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성막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그 일곱째 날의 창조와 여러분 성막의 건축 과정이 여러분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교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런 비슷한 점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은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여러분 창조주가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 건축을 다 여러분 완성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줍니다. 안식이 여러분 여기서도 안식이 나오고 여기서도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소 건축을 하늘과 땅의 창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성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그의 자손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성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소가 거룩해지도록, 그 성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 복음 맛보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들인지 창세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르시되 하니까 다 창조됐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그냥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으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 활동했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과 육의 한 인격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그죠? 그 예수님, 창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만 예수님이 했고 저기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한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거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에 여러분 함께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피곤하니까 쉬셨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완성되었다. 그거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날 안식했다, 쉬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패턴은 일한 후에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은 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서의 새로운 패턴은 주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얻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일하고 쉬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 누리고 있습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참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식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식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안식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안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안식은 이런 의미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뭐 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죠, 그렇죠? 왜곡이 되었죠?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아담이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시기가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화의 삶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여러분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재창조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이런 내용들도 좀 알 수 있고, 여러분 다스립니다. 짐승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아담은 도리어 뱀에게 정복되었죠, 그죠? 짐승에게 정복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둘째 아담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짐승들을 다 이기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쵸 창세기 3장 15절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이 땅을 짐승을 다시 다스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뱀의 간구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옛 본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매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사탄의 간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안 져요? 언제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쵸? 역시 내용 기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바로가 2살 밑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죠?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잖아요. 계속 살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벌어져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관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물론 여러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또 바벨론 포로가 이어지지만 여러분 보다 더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가족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대리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만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여러분 창조가 아까 전에 여러분 창조 누가 했죠? 삼위 하나님. 그쵸? 여러분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라라고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수형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도 삼위일체를 발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런데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피조 세계는 인간을 지혜로운 청지기적 사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곳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솜씨를 감탄과 경외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조가 완전한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 창조.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목적과 실패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문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인간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실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실패했죠. 그죠? 그에 따라서 심판과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표현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이자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성소임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이 성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점점 늘려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SFC이기 때문에 학원의 복음화 그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성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여러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FC의 사명 학원의 복음은 얼마나 여러분 동력이 약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지만 여러분 신적 명령 가운데 학원의 복음화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신적 명령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문화 명령이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 명령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29절에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어떤 도움을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뭐 나오냐면 돕는 배필 하와를 주는 내용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죠? 왜 우리를 남편과 아내를 줬죠? 그 관점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 행복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돕는 배필을 줬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돕는 배필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랑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나중에 뭐 그리스도와 뭐 예표적으로 교회를 관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여기만 그 내용만 우선 다루겠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줬다는 것을 어쨌든 얘기하고 여러분 3장에서는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하죠, 그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하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결국 설득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2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확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거 안 주고 그냥 강팍한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렇게 왜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정말 그거 맞아? 우리를 의심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27페이지 살펴보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말 그거 맞아? 정말 죽는다고? 아닐 텐데 정말 죽는 거 맞아? 여러분 이렇게 계속 왜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관대하신 성품을 여러분 간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관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먹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먹게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이 마치 관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 성품을 왜곡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는 아주 괴팍한 신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죄의 결과? 잘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지만 어쨌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잘 됐습니까?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 내용 사이에서 아담은 어떻게 하죠? 왜 하와 줘가지고 하나님 얘 없었으면 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을 속이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 간에 우리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없는 것처럼 그래 다 있죠 여러분 있죠 그죠? 서로 왜곡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무질서한 욕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뭘이라 그랬습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크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질서가 깨집니다. 아니 뭐 남자나 여자 똑같이 뭘 남자가 머리라고 여러분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치가 높고 여러분 그 상하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적인 측면에서 다스리는 측면이고 여러분 여자는 돕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다스리겠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가 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실패 이후에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이와 같이 관계가 질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녀의 사이가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심합니까? 다 이때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파생되는 그런 여러분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죠 23페이지 오케이. 여러분 뱀도 그 결과 더욱 저주를 받았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패배하게 되는 여러분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뱀은. 그렇죠? 여러분 허리를 여러분 상하게 되는 여러분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른 줄 아십니까? 누구를 불렀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와에 어딨니? 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면 아담과 하와에 어딨니?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이 그 가정의 대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실패했습니다. 머리로서의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로 세웠는데 여러분 그 결과 여자와의 뒤틀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할 때마다 뒤따르는 수고와 고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나 일하기 싫은데 물론 때때로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 일하는 것은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뒤따르는 수고와 고통이 생겨났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형벌입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여러분 저항하고 여러분 대적해서 우리가 뿌린 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남자와의 뒤틀린 관계가 되었죠.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모르죠 그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뭐 저도 모르지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해산의 고통은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그때부터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남자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고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실을 어쨌든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예 못 얻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산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와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다 끊어버리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가죽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서 그냥 같이 넘어갈게요. 25페이지 보면 가죽옷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물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그냥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희생이 나옵니다. 희생. 그렇죠? 피를 흘린 희생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지 않으십니까?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렇죠? 피를 흘려주시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는 창세기. 우리 신약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어떻게요? 예수님 그때 안 계셨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예표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가죽옷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창세기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선지서든지 역사서든지 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고 하나님의 은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에덴에서 흐르는 강 이것은 아까 전에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새 땅에서도 강이 흐를 것인데 성전을 통해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뭔지 알죠?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쵸? 첫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실패했지만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공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지만 마귀와 대면하시면서 먹음직해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대표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되었으니까 당신은 사망으로 이루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 아담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얘기하고 있지만
둘째 아담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시복음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오실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형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단들도 여러분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해서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옛날에도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잘 배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축소시키고 확대하고 그랬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지만 수고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 죽음.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죽게 되었죠, 그죠? 여러분 죄,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은 당하게 되었죠, 그들도.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맞이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